오늘은 사사기 8장 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으로 승리 뒤에 따르는 문제라는 제목으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미디안이 아말렉 그리고 사막 부족들과 합세하여서 큰 군대를 끌고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그들과 전쟁을 하도록 명령하셨죠. 그리고 주님의 영이 기드온을 사로잡아서 나팔을 불며 온 므낫세 지파와 아셀, 스불론, 납달리 지파의 전령을 보내어서 군대를 소집합니다. 기드온은 계속해서 이 전쟁에 이길 수 있는지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인내로 그것을 모두 보여주었고 그 군대는 300명만 남기고 모두 돌려보내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이 전쟁이 그들의 용맹이나 또 스스로 힘이 된 것이 아니라는 근거를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죠.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확신과 또 지혜를 주셨고 세 부대가 모두 나팔을 불며 단지를 깨고 왼손에는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는 나팔을 들고 불면서 주님의 칼이다, 기드온의 칼이다 하며 외치며 적진을 포위했을 때 적군은 모두 아우성을 치고 달아났고 또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주님께서 모든 적들이 저희끼리 칼로 치게 하셔서 승리를 이루게 하셨죠. 오늘은 그 본문을 넷으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항의에 대한 기드온의 답변, 4절에서 21절 승리 후에도 멈추지 않는 기드온, 22절에서 28절 왕을 원하면 이스라엘의 백성, 29절 35절 기드온이 죽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먼저 퀴즈 보죠. 기드온이 300용사를 추릴 때 취했던 기준은 무엇인가? 7장 4절에서 7절 말씀에 있죠.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말하였다. 군인이 아직도 많다. 그들이 물가로 내려가거라. 내가 너를 도와 거기에서 그들을 시험해 보겠다. 내가 너에게 이 사람이 너와 함께 나갈 사람이라고 일러주면 너는 그 사람을 데리고 가거라. 또 내가 너에게 이 사람은 너와 함께 나가지 못할 사람이 일러주면 너는 그 사람을 데리고 가지 말으라. 그래서 기드온이 군대를 물가로 데리고 내려갔죠.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랬습니다. 개가 핥는 것처럼 혀로 물을 핥는 사람과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사람을 모두 구별해서 세우라 말씀하셨고, 손으로 물을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사람의 수가 300명이었고 그 밖의 백성들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죠.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말하기를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겠다. 미디안 사람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나머지 군인은 모두 온 곳으로 돌려보내라 해서 그 생명을 취할 때 그 기준은 그 시냇물을 개처럼 할 그런 사람을 뽑았죠. 1절에서 3절 항해에 대한 기드온의 답변 보겠습니다. 먼저 본문 보죠. 그때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말하였다. 장군께서는 미디안과 싸우러 나가실 때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들이 기드온에게 거세게 항의하니 하나님이 미디안 우두머리 오렙과 스엡을 당신들의 손에 넘겨주었습니다. 그러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당신들이 한 일에 비교나 되겠습니까? 기드온이 이 말을 하니 그들이 노염이 풀렸다. 그 에브라임 사람들은 기드온의 그 전령이 전한 대로 벳사라와 요단강에 이르기까지 나루를 점령하였고 미디안의 그 우두머리인 그 오렙과 스엡을 사로잡습니다.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엡은 스엡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계속해서 미디안을 추격했습니다. 그들이 오렙과 스엡의 머리를 요단강 동쪽에 있는 기드온에게 가져왔죠. 에브라임은 기드온에 속한 므낫세 지파와 함께 요셉의 자손들입니다. 기드온 군대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므낫세, 아셀, 스불론, 납달리 지파를 참여시키고 자기를 부르지 않은 것에 대한 불평에 대해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미디안의 두 방백을 죽인 공로를 그 기드온이 인정해 줬죠. 그리고 높이 평가함으로써 그들의 항의를 가라앉히고 노임을 풀게 합니다. 4절에서 21절 승리 후에도 멈추지 않는 기드온 본문 보죠.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가 또 도망치니 기드온이 그들을 추격하여 사로잡고 온 군대를 전멸시켰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전쟁을 마치고 오다가 스콧에 이르러 그곳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여기 세바와 살문나가 있다. 너희는 나에게 우리를 보고 당신의 지친 군대에게 빵을 주라니 세바와 살문나가 당신의 손아귀에 들기라도 하였단 말이요 하면서 나를 조롱하였다.
기드온은 그 성 장로들을 체포한 다음에 들가시와 찔레를 가져다가 숫곳 사람들을 응징하였다. 그런 다음에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쳐 죽이고 그들이 타던 낙타의 목에서 초생달 모양의 장식을 떼어내 갔다. 여기 숫곳이라는 것은 요단강 동편의 그 압록강 북쪽에 있는 땅이죠. 그게 분노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인데 숫곳에서 동쪽으로 8km가량 떨어진 곳으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던 장소죠. 창세기 32장 30절에서 32절 말씀에 나와 있죠. 지도를 보면서 보겠습니다. 기드온의 군사들은 지친 몸이었지만은 미디안군을 계속 추적했습니다. 숫곳에 이르러서 그곳 사람들에게 음식을 청하였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기드온을 멸시하고 조롱하며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동쪽으로 기드온은 분우엘로 올라가 그 사람들에게도 같은 사정을 해봤지만 그 분우엘 사람들도 숫곳 사람과 같이 거절합니다. 기드온은 동쪽으로 욥바까지 가서 방심하고 있던 그 적군을 기습하였고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치니 기드온이 그들을 추격하여 사라졌고 그 미디안 온 군대를 전멸시킵니다. 그 지도를 보시면은 그 길이 쭉 나와 있죠. 네. 전쟁의 승리에 돌아오던 길에 기드온 군대의 요청을 거절했던 숫곳 사람들을 또 응징하였고 또 분우엘 성을 파괴하고 그 성읍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그런 다음에 미디안의 두 왕을 정죄하고 처형하였고 미디안 사람들이 달을 숭배하기 위해서 만든 그 초생달 모양의 목걸이를 취합니다. 그 22절 28절 왕을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 본문 보죠. 그 뒤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말하였다. 장군께서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하여 주셨으니 장군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대를 이어 아들과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기드온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아들도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기드온은 말을 계속하였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각 사람이 얻은 전리품 가운데서 귀고리 하나씩을 나에게 주십시오. 기드온은 이것을 가지고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가 사는 오브리 성읍에 두었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이 그곳에서 그것을 음란하게 섬겨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안의 올무가 되었다. 하나님은 그 예언자를 보내셔서 그 이집트 사람과 억압하는 모든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악한 일을 저지른 이스라엘을 책망하셨고 또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신 천사가 그 준비한 예물을 분사르는 그 증거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주님이심을 확증해 주셨죠. 그리고 기드온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증거를 그 양털과 이슬로 보이셨고 적군 가운데 한 병사의 꿈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승리를 확신시키셨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300명으로 전쟁에 임하여서 그 13만 5천 명의 그 미디안 군대를 전멸시키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증거도 보여주시고 확신도 갖게 하시며 또 지혜도 주시는 부심을 알게 하셨기에 그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기드온과 그 후손들이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통치해 주기를 바라는 백성들을 그 청을 그 기드온은 얘기합니다.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통치자이시며 또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분임을 선언하죠. 그리고 자신과 그의 후손은 통치자가 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기드온은 자기 능력으로 백성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그 큰 구원이 이루어진 것을 믿었으므로 그들의 왕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증거한 거죠. 하지만 기드온은 전쟁에 탈취한 금품을 모아서 에봇을 만들었고 자기가 사는 그 오브리 성읍의 둠으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이 에봇을 우상으로 섬기게 되었고 결국 기드온과 그 집안의 올가미가 되었습니다. 그 에봇은 제사장들의 복장 중에 독특한 것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입는 옷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 필요한 그 옷으로서 금실과 또 청색실과 자주색실, 홍색실과 가느개꽃 모시실과 금을 얇게 두드려 오르낸 실과 함께 짜서 만든 그 무릎까지 내려오는 그런 조끼처럼 생긴 제사장의 복장입니다. 근데 보통 에봇이라 할 적에는 12지파의 그 이름이 새겨져 있는 12개의 보석이 달려있는 흉패까지도 포함해서 에봇이라고 합니다.
흉패 속에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상하는 우림과 둠밈, 그러니까 일종의 제비 뽑기 하는 그 제비인데 그것이 있어서 사람들은 제사장의 에봇을 신기한 것을 여겼습니다. 기드온은 미드완으로부터 보내주신 주 하나님의 기념하는 마음, 또 혹은 그 미디안의 승리를 후손에게 교훈 삼아 시키려는 그 의도에서 전쟁 탈취밀 중에서 한 종류인 그 금귀고리를 모아서 에봇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선한 의도를 가지고 만든 에봇이 결국은 그 이스라엘을 타락으로 이끄는 우상이 되었습니다. 그 그림을 보시면은 그 대제장의 그 예복 그 모습이 있죠. 그 다음에 그 흉배의 그 모습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39장 2절 3절에 그 에봇에 대한 그 설명이 있는데 금실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과 가느끼꽃 모시실로 에봇을 만들었다. 금을 얇게 두드려가지고 오려내어서 실을 만들고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과 가는 모시실을 섞어가며 정교의 감을 짰다. 이렇게 해서 에봇을 만들었죠. 29절 35절 기드온이 죽다 내용 보겠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나이가 많이 때까지 잘 살다가 죽어서 아비에셀 사람의 땅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 무덤에 묻혔다. 기드온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바알을 음란하게 섬기고 바알 브렛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다. 이스라엘 자손은 주위의 모든 적으로부터 자기들을 건져내신 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다. 기드온은 그 공적인 사명자로서는 성공했습니다. 하지만은 그 도덕적인 사생활에는 본이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에봇을 만들어 우상숭배에 빠지게 한 것 그 이외에도 그 기드온은 많은 아내를 두어서 친아들이 70명이나 되었고 그 외에 그 여종 첩이죠. 그 사이에서 아비멜렉이라는 한 아들을 두었습니다. 그 아비멜렉 뜻은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 이런 뜻이죠. 기드온이 죽은 후에 그 첩의 아들 아비멜렉은 그 세겜의 가나안 사람들을 유혹하여서 형제 70명 중 그 유단만을 제외한 모두를 죽이고 자신을 왕으로 세우도록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사 기드온은 이스라엘을 미디안에게서 구원하는 그 선을 베풀었지만 아무도 그의 가족에게는 은혜를 갚지 않았습니다. 또 바알 제단을 허물고 아세상을 불태우고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한다는 그런 생각에 기도한 것은 달리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언약의 주, 바알 블렛이죠. 바알 브릿이 바로 그 언약의 주입니다. 그를 섬기고 다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보겠습니다. 준비되지 않았던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도구로 부르시고 놀라운 능력을 함께 하셔서 큰일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잠시의 방심과 타협이 안타까운 후회를 낳는 결과를 보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서 받을 자격이 없는 그 새 생명을 누리며 은혜와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고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면서 달리기를 쉬지 말아야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은혜로운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9월부터는 저와 저희 아내가 이제 이 왕교사 사역을 그만두고 그 이범노 집사님과 조에스더 목사님께서 그 왕교사 사역을 하시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